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과 말씀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빌어먹을 놈 이러면 최고로 심한 욕입니다. 맞아 죽을 놈,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빗대서 심한 욕을 하는데, 그런데 인도라든지 불교가 강한 그런 나라에서는 빌어먹을 놈이 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빌어먹어 줌으로써 당신에게 공덕이 쌓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었다, 그런 개념인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세계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말씀이, 믿음이 가득 차면 제대로 세계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참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곡을 쓸 때, 제가 작곡을 좀 하잖아요. 곡을 쓸 때 예전에는 오선지를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편리하긴 합니다. 선이 다 꺼져 있으니까. 근데 칸들이 많지 않아서 악보를 많이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A4 용지라든지 다른 종이에다가 자로 일일이 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보는 많이 그릴 수 있지만 악보 한 장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냥 단순 노동이죠. 제가 다 끄고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날레, 그런 악보 프로그램이 완전히 손에 익혀지니까 거의 단축키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악보 같은 거 몇 분 안에도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신기술이 나오면 구기술은 이렇게 물러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잘 사용하던 삐삐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나오면서 사장이 돼버리고 MP3 플레이어라든지 DMB라든지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19세기까지 주요 운송수단이 마차였는데 20세기에 자동차가 들어서면서 마차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셨지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런 종류의 일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요한 때까지 이어졌던 다채로운 세상 역사의 그 흐름이 이제는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예언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당연히 기다리던 그것이 왔다면 이제는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지난주 말씀에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선생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갔을 때 예수님은 남아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대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의심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한 예언이 맞는가? 이런 불신이 사람들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고 보셨거든요. 광야는 요단강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요단 강가에는 갈대, 칼라모스라는 갈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는 요한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는 갈대처럼 보이느냐?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옷은 왕족, 왕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낙타털 옷은 선지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고 낙타털 옷을 입음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회개, 하나님 바라봄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의미와 같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시킨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나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회개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침몰하다, 가라앉다, 익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죽음을 미리 앞당기는 사건이 세례죠. 죽은 사람에게는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죄가 다 용서됐고 자유롭게 됐다. 저주에서 노임을 받았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겼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임했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이것이 세례의 의미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세례를 받았지만 일시적 충동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린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글자 한자 한자 다 빠짐없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는 받았지만 일시적인 충동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긴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몸이 건조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는 갈대 아니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아니냐, 이런저런 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무엇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왔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시려면 다른 데 가시면 되거든요.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모욕과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나체였습니다. 알몸이었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옷도 다 벗겨져서 속옷과 겉옷까지 다 벗겨져서 군병들이 제비 뽑아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고 모태 죄인이죠. 스포츠인, 연예인, 법조인이 있듯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죄 속에서 저주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의를 선물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인 그 십자가가 내게 가해지고 적용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지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심으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을 뜻하며 사자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영어로는 가스펠. 가스펠이 뭐냐? 갓 하나님, 스펠 마라다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죄 때문에 저주에 갇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 곰팡이의 집합소입니다. 신체 일부 중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그 발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 복을 최초에 누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자다, 큰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출생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구원의 새 시대를 알렸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이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시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천국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잽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 성천 이후에 모든 신자들은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한계성이죠. 한계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보다 신약시대 사람이 가치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더 크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으니까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어마어마하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알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것이죠.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뭡니까? 이 하루 안에 영원의 세계가 담겨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날의 삶에서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역사를 보고 영원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안 된다라고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 영원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오늘의 한 날이죠. 오늘의 한 날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날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날은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초를 세듯이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한 날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빛과 소금인 작은 그리스도인인 크리스티아누스, 이 사명과 삶을 감당하면서 늘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딱 일어났는데 오늘도 그날이네, 이러면 안 되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내일 같고 그냥 지겹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 오늘이 천년입니다. 천년이 오늘입니다. 그 안에 일생과 역사와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시간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늘 충만하고 기쁘게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 말에 기분 나쁘다고 지나치게 학대 해석해서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는데 끝을 보기 위해서 자존심 대 자존심, 불신으로 서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 빌딩은 모르지만 고층으로 빌딩이 계속 올라갈수록 초고층의 빌딩일수록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 100층 이상을 쌓아가는 건축가는 인공위성으로부터 GPS를 수신받아서 늘 점검하고 측정하고 고층 빌딩을 쌓아 올라가죠. 고층 빌딩도 인공위성과 수신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가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꼭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고 평상시 묵상하던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담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 나타내시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충만한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여러분들의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을 소중하게 누리는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다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침노하다를 수동태로 보면요, 천국은 고통을 당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악한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셔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현장에 투입이 되고 흑암의 세력 무너뜨리고 갈급한 영혼 살리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복음 전거도 해야 되지만, 악한 세력으로부터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읍 안에 있는 중요한 군주가 사는 그런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 위에다 망대를 세우고 지키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누리고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빼앗긴 영역을 되찾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지키는 것도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죄의 세력, 저주 세력,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그런 지상사역은 종결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축복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전도 운동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전도는 종합 축복이잖아요. 내가 예배 축복 누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전도가 되어지면서 삶의 형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형통과 삶의 성공과 삶의 응답 속에서 전도는 꽃이 피는 것입니다. 마음껏 응답 누리시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시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져 나가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생명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나, 자, 의식의 실체인 그 영혼까지도 살리고 삶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면서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시고 전지전능하면서 무능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보좌가 내게 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초월하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어떤 현장도 살리게 됩니다. 땅끝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이런 응답이 있는 사람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와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단위인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이라고 하니까 만명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짧게 해석한 겁니다. 사실은 만군이란 단어 안에 만물, 만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 뜻이.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와 분자와 이 방대한 배열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처럼 모여서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처럼이 아니고 군대처럼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했거든요.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매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병든 자 살려라. 다민족 살려라. 후대를 살려라. 그 방향을 향해서 원자든 분자든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교회고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향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참된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의 내용인데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충동적이면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육신적인 판단, 자기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라는 한 가지 결론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특징은 욕구 충족이거든요. 불교가 아무리 자기를 비우고 몰입해도 결국 나를 위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종교는 욕구 충족을 위해 예배드리지만 성경적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우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찾아내고 그리고 말씀의 렌즈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그러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상태가 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라면 요한사도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하고 좋은 상태면 당연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됨이 임하고 강건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건강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강건함이 임하고 충분히 증인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